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3번째 시간으로 오해에서 이해를 넘어 화해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에서 이해를 넘어 화해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최전방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그들이 최전방에서 전쟁을 이끌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형제들도 자신들과 같이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며 솔선수범하여 최앞장서서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반을 칭찬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날이 오래도록 오늘까지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그 책임을 지켰다. 그러면서 그 두 지파반을 참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이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내랑 아이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수고했냐.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5절이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으로 보내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어 줬어요.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전리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리품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너는 그 강가에서 그들이 커다란 제단 하나를 쌓아요. 커다란 제단 하나를 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단을 쌓는 게 화근이 됐어요.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와 목적은 선합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단을 쌓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9지파 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굴경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식양대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지 다른 제단을 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9지파 반의 말은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아홉 지파 반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유 분명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넘어가고 나면 그 후손들이 너희들은 분깃 없다 그런 얘기 할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단을 위한 게 아니라 증거의 제단으로 쌓았어요. 그럼 두 지파 반도 그 제단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말이 옳아요? 아니면 틀려요? 옳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사람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둘 다 죽일 놈이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오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커다란 일처럼 보여요. 그게 사단이 우리들을 속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본문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사람 사는데 오해 없는 사람은 없어. 사람 사는데 오해가 없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의도와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오해 없을 수 없습니다. 오해가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외에는 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열하고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쪽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9지파 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고 2지파 반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죠. 이 2지파 반이 잘못한 건 없는데 조금 경솔했어요. 이런 제단을 쌓을 거였으면 분명히 그 9지파 반이랑 이야기를 먼저 한번 했더라면 아무 일이 생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 없이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는 선하니까 그것을 했어요. 그랬는데 9지파 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뭘 해요? 본대로 오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7년 반 동안을 같이 싸웠어요. 7년 반 동안 전쟁하면서 이 2지파 반은 9지파 반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적들과 제일 먼저 싸우던 지파예요. 그러면 7년 반 동안 이 사람들 싸우면서 자기들한테 온 거 별로 없거든요. 그 땅 차지하는 건 9지파 반이 다 차지했어요. 누리는 거 지들이 다 누리고 수고는 얘들이 다 했고 그러면 좀 고마운 마음이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마운 마음이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말 하기 전에 조금은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걸 했을까라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1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 하려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야 제단 쌓았대. 아니 지금 이런 불경한 짓을 안 되겠다. 가서 그냥 쓸어버리자. 그리고 뭘 하려고 그래요? 싸우러 가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였어요? 마가복음 이것까지 참. 왜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단칼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의 의도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안 돼 이거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레위인이 자기 척 토막내서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하고 싸우겠다고 와가지고 몰려들어서 60만이 몰려들어가지고 개떼같이 달려들어가고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베냐민 사람 600명 남으니까 뭐라 그래요? 울면서 한 지파가 골이 되게 아니 지들이 그래놓고 나서 한 지파가 골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고.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서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보인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모든 걸 다 판단. 그리고 2지파 반과 9지파 반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9지파 반. 만약에 9지파 반이 그런 일을 했고 2지파 반이 그런 일을 보고 있다면 대번에 가서 칼 들고 싸우러 가자 그랬을까요? 싸우러 가자 그러면 죽을 텐데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먼저 달려들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니까. 그런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만 믿으려고 해요. 거기에 의도와 목적이 뭐였는지 생각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보면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다.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냥 받으려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이 먹는 음식이 인스턴트여가지고 그렇다. 옛날에는 김치 먹고 자라서 김치 익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5분이면 나오는 패스트푸드 먹고 사니까 모든 게 다 패스트야. 우리나라 민족성도 빨리빨리인데다가 그런 거 먹고 자라니까 그냥 더 빨리빨리여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판단해볼 생각도 없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참 그 소리 듣고 웃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소좀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패스트푸드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전쟁하러 가자 그러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어떻게 해요? 제사장 비나스 불러가지고 거기에 천부장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10명과 비나스를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참 잘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두 지파 반은 그냥 쓸렸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지파 반에게 그 11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니까 비나스가 가가지고 가자마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비나스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들어요. 부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아간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어도 꽤 시간이 걸리는 시간인데 이걸 다 21절에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듣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이런 의도로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1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재건에 오자마자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어? 첫 마디가 딱 그 말 나오면 두 지파 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듣기는요, 16절 2절 나오자마자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는 순간부터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대번에 나올 거라고. 근데 이 비나스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1절부터 해서 29절까지 그 두 지파 반이 장황하게 이걸 소개합니다. 장황하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냥 한 절이나 두 절이면 끝날 말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게. 한 절도 길어. 엄청 길게 분량을 할애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비나스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 듣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말부터 자르고 보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뭐가 진실인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뭐만 남아요? 감정만 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죽고 나 살자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 듣고 있는다고요. 얼마나 복됩니까? 16절에 너희를 위해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럼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신 사건 기억 못하냐? 이 말을 누가 해요? 비나스가. 이 부올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발람이 발락 불러다가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그냥 틀어 막아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3번이나 틀어 막아서 그거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그 저주는 반드시 축복으로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 저주하거든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다고 들으시면 돼요. 저주는 절대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발람이 가면서 뒤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인계 좀 써라. 그랬더니 이 발락이 여자들을 싹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용 빼는 수가 있겠습니까?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뜨거운 태양에서 그거 자외선 받아가면서 선크림도 없는데 자외선 받아가고 뜨거운 모래바람 맞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 여자들이 어때요? 꾀죄지 하겠죠. 그래서 저기서 팔등신 S라인 모델 같은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치마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그냥 쿵짝이 맞아갖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시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께서 온역을 일으켜서 진노하셨는데도 자기 장막까지 그 미디안 그 모함 여인 데리고 와서 그거 보고 비느하스가 가서 창을 들어다가 둘의 배를 찔러서 땅에 박아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하였다고 해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그 비느하스가 오늘 비느하스예요. 이 사건이 있은 지가 한 20년도 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일이 있을 때 그 큰 재단을 보면서 대번에 뭐가 떠올라요? 20년 전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인데 지금 얘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배역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아간 이야기도 하죠. 아간이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빼뜨러 온 것,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아간이 어떻게 되는 거 너 보지 못했냐.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전투가 실패한 거 보지 못했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만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우리 한 사람의 죄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전체의 죄로 물으세요. 그게 어떻게 물어지는 줄 아세요?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우리 가족 전체의 책임이 돌아가요. 아이 하나가 밖에서 사고 치면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사고 친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것뿐 아니라 사고를 안 쳤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구성원 한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그 기분 나쁜 일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와서 집안에서까지 기분 나쁜 투를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운 분위기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이 두 사건을 들어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너 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듣고 있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21절에서부터 뭐해요? 자기들을 변론합니다. 자기들을 변론하면서 29절까지 장황하게 변론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러했고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게 목적이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뭐 다른 제사 드리기 위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복됩니까? 얘들도 이런 일이 아니었구나. 쟤들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서로 자기가 오해했던 것을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어떻게 돼요?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장에 진멸하고 전쟁을 해야 될 문제 같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대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당사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오는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줘도 그게 잘 들리지 않고 기억이 안 남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의 입장만을 말해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서로의 말이 옳아요. 근데 자기 옳은 것만 말하지 자기의 잘못된 건 죽어도 말 안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4명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울 때 보면 항상 억울한 놈은 있어. 그런데 억울한 건 서로 억울해. 형이 있어 저래 그렇고 제가 저래서 그렇고 서로 그래. 근데 싸움은 나 있어. 그럼 왜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가 조금씩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혼내면서 그래요. 싸우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너희 둘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박수는 절대 두 손이 맞닥뜨려서 맞아야 박수가 나지, 소리가 나지, 한쪽만 친다고 절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해하다가 좋게 여기게 됐어요. 이야기하고 나서 다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해요? 좋게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른 백성들에게 자초지경을 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지라? 즐겁게 한지라. 방금 전에 뭐 하자 그랬어요? 모이더니 야 죽이러 가자. 그러더니 가서 이야기하고 다 자초지경 듣고 나더니 서로 즐거워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거기 건너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 사이에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대화를 할 때도 절대 카톡으로는 대화하지 마세요. 전 카톡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맨날 목사님들 단체 카톡 수없이, 저는 그런 카톡 보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특심합니다. 주야로 보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도 카톡이 올 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카톡 안 읽습니다. 그냥 한번 눌렀다 끄고 말아요. 왜냐면 카톡의 글은요, 그 사람이 어떤 얼굴 표정과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글만 보여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대면을 대해야 돼요. 당사자가 면대면을 대해야지. 누구를 통해서 듣는 일?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70%, 한 80%는 걸르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망가집니다. 80%는 걸으세요.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 거의 대부분 사견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은 절대 안 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그 먹방하는 그 자매, 그 쯔양, 그 얼마나 애 때네. 참 볼 때마다 불쌍해요. 그 어린애가. 그 주변에 득달 같은 그놈들 몰려 들어가고 전부 하는 말 보세요. 자기 잘못했다는 말 하는 사람이나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잘했다는 말만 해요. 근데 한 여자는 죽을 뻔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야 오해는 풀려요. 그리고 이해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화해가 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다 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급해집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성경 읽거든요. 신약 다 읽고 이제 구약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66권 깁니다. 아이들은 어제 읽은 본문도 무엇 내용인지 기억을 못해요. 길어요. 근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뭘 가르치냐면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가면 깨닫겠죠. 그 아이들에게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기다리는 법과 성경을 읽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거구나 하는 그 감각,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66권 너무 길어. 너무 긴 66권을 끝까지 인내하며 읽게 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이해하는 거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을 66권처럼 긴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 광경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도록 즉흥적으로 칼을 빼며 입에서 불을 뿜으며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삶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봐요? 그냥 죽여버려야죠. 죽여서라도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야지.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전자기기를 샀다가 팔고 막 중고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심사부님이 저보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어떻게 막 중고를 파냐고. 근데 제가 자꾸 파니까는 나중에는 저한테 이것도 좀 갖다 팔라고, 저것도 좀 팔라고. 이젠 자기가 직접 당근을 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가만히 있고 따라만 오라고. 나중에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해를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 지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이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가 죽어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이해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고 불신하게 만들고, 다 정치인들이 그냥 나쁜 것만 가르쳐가지고. 왜 그래요? 오해하게 만들어야 내 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사단은 항상 분열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분열하게 하는 건 사단이 시키는 일이다.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될 거고요. 이 나라도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 되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나 자자를 빼면 뭐가 돼요? 예수 을자 빼고 나 자자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예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마세요. 좀 바보가 될 필요도 있어요. 안 죽습니다. 좀 바보 될 수도 있고요. 좀 우스운 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모자라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모자라면 되죠. 다른 사람이 좀 오해하면 좀 너그럽게 품어줄 수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똑똑한 일이다. 그게 가장 똑똑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서로가 옳다고 하다가 무너져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오해하던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